사람이 가진 본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가장 힘들고 그리고 당혹스러운 거지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자라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 목적이 자아 실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는 의뢰하는 얘기예요. 자아 실현이라는 말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면 건강한 자아를 실현해가는 과정이, 그게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하게 자아를 실현한다 할 때 사람은 애써 노력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무엇을 소유하게도 되고 누리게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상은 이 모든 것을 제로로 돌려버립니다.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의 본능하고 죽음이라는 현상은 이게 교집합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상충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말은 안 하지만 또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죽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죽음이 부담이 되고 그게 두려운 거지요. 사람들이 죽음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장례식 절차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얘기지요. 연세가 드시면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또는 인생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의 부모님 또는 이런저런 상을 당할 때 장례식장에 가서 어떻게 조문을 하고 장례식장의 예의는 어떻고 그거를 안다는 거지 죽음 자체를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계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죽음이라는 신체 생명이 끊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깊고 또는 과학적인 의료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본능, 생존 본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이 죽음이라는 현상 앞에 사람은 당혹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까? 이거는 인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늘 관심을 가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 산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비전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존재해 왔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드라큘라니 뱀파이어니 이것도 그 이야기의 모티브 가운데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런 게 연결돼 있고요. 또 동양 문화권에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온통 보내서 찾게 했다. 그것도 유명한 이야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이나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를 비워라. 소유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는 내가 없는 상태, 무아의 경지 이런 거를 어느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다 얘기를 해요. 이유가 그거예요. 생존 본능이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열심히 해서 뭘 이루잖아요. 근데 오랜 인류가 쭉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많이 이룰수록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더 힘들구나. 그리고 수없이 큰 업적을 쌓았어도 그것이 사람 속에 근본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쭉 쌓여온 그런 지혜들, 이런 거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다. 그래서 무소유도 얘기하고 무아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도 얘기하고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할 때 얼른 불교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뭐 그런 평범하지만 많이 들었지만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사람의 삶의 메커니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요즘 드라마에서 뭐가 제일 유행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육룡이 나르샤, 어쩌면 이 제목도 이렇게 잘 지었는지 그 30회인가요? 그걸 보니까 이성계 장군이 자기의 가솔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성계 장군이 묻지요. 태평성대가 온다면 그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가 오는 그 시대가 되면 하고 싶은 꿈이 뭐냐 이런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삼봉선생 정도전이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평성대가 오면 자신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를 책으로 써서 후세에 남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과 연관해서 책사 역할을 한 사상가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유학의 기본 이념 위에 참으로 멋진 국가를 세운다 뭐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책으로 써서 자신은 세상을 떠나도 후세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념 위에 세운 나라가 계속해서 참 좋은 나라가 되도록 뭐 이런 얘기겠지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가만히 잠깐 보면서 그래 저게 사람의 본능이지.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이름이 또는 내가 살아온 발자국이 흔적이 후세에 계속 이어지는 거 이거는요 인간 역사에서 가장 강렬했던 욕망 또는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참 오래된 영화지요. 트로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겠죠. 근데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그리스 쪽의 연합군이 트로이를 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 연합군이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장수, 유명한 영웅이죠. 아킬레우스를 좀 같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킬레우스랑 친한 친구를 보내서 자네 좀 전쟁에 좀 참여하세. 근데 아킬레우스가 나는 관심 없다. 근데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호수인가요? 뭐 그런 물가에서 엄마가 아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엄청나게 중요한 전쟁일 거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이 후대에 계속 남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권면을 하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지요. 거기에서도 역시 중요한 요점은 그것입니다. 내 이름이 후세에 남는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유명하고 이 평범한 이 말을 제가 오늘 성경 본문하고 가만히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성경적인 명언이 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은 죽어서 사랑을 남긴다. 이러면은 성경적인 얘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면서 못되게 살고 거칠게 살고 욕심사납게 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기 이름이 기억되도록 여기저기 이름을 새겨놓고 자기 이름을 딴 건물도 해놓고 기념비도 세우고 제 아무리 그래 봤자 못되게 살았으면 오히려 이름이 남는 게 욕일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이 죽어서 아무 이름이나 그렇게 남긴다고 그게 남는 게 아니지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래도록 기억해 줄까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오래도록 기억해 줄까요? 장례식은요, 세상을 떠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유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의 인사치레지요. 근데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직까지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장례식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해 줄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아무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많지요. 또 실제로 무슨 큰 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죽어가면서 휴대폰으로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참 끔찍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사회 주변에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때에 자기의 삶의 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가장 하고 싶어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벌어놓은 거 은행에 예금 많은데 그거 내가 못 쓰고 죽는 게 참 한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공직에서 어느 직급까지 올랐는데 어디까지 올라보고 싶었는데 그거 못 오른 게 참 한이다, 그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대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하고 싶고, 누구하고 화해하고 싶고, 또 어디 많은 사람들하고 좀 더 마음을 열고 얘기해 보고 싶고, 어디 여행 좀 더 다녀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가만히 그런 공통점을 생각하면 뭐냐면, 이렇게 후회되는 일의 공통점은 사랑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그때 계속해서 나와 연관된 뭐가 남을까요? 분명한 거 하나는 오래도록 남는 게 가치 있는 거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하고 그리고 오래도록 영원히 남는 거 두 개를 대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지나가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부터 봐도 여기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요한일서 1장부터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거는 구체적으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늘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건 뭐냐?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정욕, 욕심, 이거는 지나간대요. 뭐가 영원히 남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산 것만 영원히 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대조적입니다. 제가 헬라어 단어를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정욕, 이 정욕이란 말이 있죠. 뭐 정욕, 욕심, 욕망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에피투미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지려고 한다, 소유하려는 욕망하고요, 내가 가진 그거를 내가 이기적으로 다 누리고 그 쾌락을 다 체험하고 싶다, 말하자면 소유하려는 욕망,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마음껏 즐기고 말초 감각적인 쾌락으로 마음껏 누리고 싶은 이 욕망을 가리켜서 에피투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말이죠. 한글로 사랑 또는 영어로 love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각기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아가페의 사랑,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요,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두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필리아의 사랑, 필리아,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은 학문이나 예술에 대한 사랑이든지 또는 인류애라든지 이런 거를 필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로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로소피이지요. 요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필리아, 사랑, 그리고 뒤에 소피아, 소피아가 진리, 지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예요? 그거는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철학이죠. 미국 도시 이름 중에서 필라델피아가 있죠. 여기에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앞에는 필리아, 사랑이지요. 그리고 뒤에 아델포스, 이게 헬라어로 형제, 자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도시 이름이에요, 그죠? 형제, 자매의 사랑, 이런 도시 이름이니까. 어쨌든 헬라어 단어에는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가페의 사랑하고 반대가 에로스의 사랑이다, 남녀 간의 유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뭐 모든 사랑이 다 그렇지만 그게 법도를 벗어나고 정도를 벗어나고 악용되면 그게 다 타락하고 안 좋아지는 거지요.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을 느끼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필리아의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하고 반대말이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하고 반대말이 뭐냐? 그게 에피투미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나와요. 아가페의 사랑이 근원입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근원이 거기에요. 필리아의 사랑도 근원이 거기에요. 그런데 이 에피투미아는 말이 있지요. 아가페의 사랑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 전도시켜 놓은 거, 완전히 변질시킨 거, 그게 바로 에피투미아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열정과 욕심인데 내가 소유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누린다, 이게 바로 에피투미아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러 책에서 에피투미아,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 그걸 따르면 망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합니다. 제가 예를 한 두세 군데만 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떻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욕심,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에피투미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정욕을 위하여, 이게 에피투미아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둘 다 에피투미아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랑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게 목표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에피투미아에 대한 경계, 그리고 에피투미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멀리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끊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구절 한 두 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다 알지요.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거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덕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지나간대요. 흘러간대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남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사랑이래요. 그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커다란 축복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사랑하며 사십시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소유욕, 내 자신 나만 즐긴다, 이 에피투미아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필리아의 사랑 또는 에로스의 사랑, 이걸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아예 에로스의 사랑,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필리아의 사랑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이든 필리아의 사랑이든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게 본질적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에로스의 사랑도 아주 쉽게 에피투미아로 이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고요.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과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이게 얼마나 쉽게 변질됩니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요, 그래서 순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다 그런가요? 안 그런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모 욕심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도 있고, 부모의 체면 때문에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필리아의 사랑이 에피투미아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아가페의 사랑.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우,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절대 사랑, 그걸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거는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이 세 절은 얼핏 보기에는 이거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으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쭉 읽을 때 이게 문맥에서 왜 이 얘기가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가끔 있지요. 이 내용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얼핏 읽으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있는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 13절 한 덩어리, 그리고 14절 한 덩어리. 두 덩어리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12, 13절 보면 자녀들아, 두 번째는 아비들아, 세 번째는 청년들아.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아이들아, 앞에는 자녀들아 그랬고 여기는 아이들아, 조금 표현은 틀리지 그냥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두 번째가 아비들아, 세 번째가 청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이 두 덩어리는 첫 번째는 자녀들아, 두 번째는 아비들아, 세 번째는 청년들, 젊은이들아. 그런데 12, 13절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현재 권면하고 있다. 현재 말씀을 전하고 있다.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이게 과거형이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전에 너희에게 권면한 적이 있다. 전에도 너희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걸 한번 쭉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지금도 쓰고 있고 전에도 썼는데 이유가 뭐냐? 그게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이유만 한번 쭉 제가 읽어볼게요. 다 비슷하고 어떤 거는 정확하게 똑같고 이래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자, 14절 보면 아이들아, 요게 조금 좀 다르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거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 요한일서 문맥에서는요 1장 1절에 그분이 누군지가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한테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지금 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신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전에도 이 얘기를 썼어요. 지금도 썼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쓴다는 것인가요? 지금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전에도 썼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며 살자, 그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4장 7, 8절이 요한일서 전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지금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사랑하며 살자는 거다. 이 말은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했다. 근데 이 사랑하며 살자는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어이구, 말씀은 고마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실천해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겨본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없는 거를 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요. 3살짜리 어린 아기한테 서울에서 사는 어떤 엄마가 너 부산에 고모집에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왜 쓰는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그리스도인, 이거죠. 신앙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어디 나가는데 휴대폰을 막 찾아요. 휴대폰 어디지? 이거 들고 나가야 되는데 휴대폰이 없네. 근데 옆에서 자기 부인이 당신 아까 그 주머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 아까도 여기 찾아봤는데 주머니에 있어요. 사람이 급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안에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나니까 내가 잘 알아요. 나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당신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서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힘이 내 속으로 이어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수준을 절대로 낮추지 마십시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나한테 불편한 거 적절하게 깎아버리고, 내가 힘든 거 또는 내 마음에 찔려오는 거 적절하게 옆으로 슬쩍 모른 척하고 나 이만하면 됐지, 나 이렇게 살면 적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제게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늘의 그 큰 사랑 체험하시고 넉넉하게 누리시고 그 사랑 나누며 사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